시작하겠습니다. 51조 중간에 때의 선제동자가 이러한 일을 본 다음 마음에 환희를 내어서 합장하여 격려하고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 성자이시여, 내가 이미 먼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알지 못하겠습니다. 보살이 어떻게 부처님 법을 수행하며 어떻게 부처님 법을 쌓아모으며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구비하며 어떻게 부처님 법을 훈습하며 어떻게 부처님 법을 정장하게 하며 어떻게 부처님 법을 총섭하며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구경하게 하며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청정하게 다스리며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깊이 청정하게 하며 어떻게 부처님 법을 통달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성자께서는 잘 능히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하니 오직 원하건대 자비로 사랑하시어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덕운 비구에게 말할 때는 보살이 어떻게 보살법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아야 합니까? 보살에 관한 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선주주 넘어오니까 선주 비구에게는 이제 부처님의 법이 이러하다니까 도대체 부처님 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보살법에서 부처님 법으로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앞 시간에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부처님 믿는 마음과 보살 믿는 마음과 비구성을 믿는 마음이 다릅니다. 절대 안 같아요. 자, 여기까지 부처님 믿는 마음이 100이라면 보살 믿는 마음은 한 50쯤 돼요. 반이 깎여. 그리고 보살 믿는 마음에서 비구를 믿는 마음이 다시 또 한 50쯤 돼. 그러니까 중국의 많은 큰 스님들도 보살 한번 친근하기를 바래. 그러니까 자장율사 같은 분도 나 문수보살 한번 친근해 봐시면은 무창문의스님도 중국의 무창문의스님도 나 문수보살 한번 친근해 봤으면은 이래요. 왜? 내가 50% 낮은 내가 100% 낮은 부처님 친근하겠다는 서원은 없어요. 너무 차이가 심해서 다 부처님 친근하게 바라는데 무착 스님이나 자장율사는 다 문수를 친근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무착 문의선사가 문수를 친근하려고 오대산으로 가요. 중국 오대산. 자장율사도 문수보살 친근하려고 한국 오대산으로 가요. 왜? 문수보살은 오대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문수보살 도량은 오대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관음의 도량이에요. 관세음보살의 도량이 동쪽, 남쪽, 서쪽에 세 군데가 가장 커요. 동쪽은 어디예요? 관세음보살. 낙가, 그죠? 낙산, 거기죠. 그 다음에 서쪽은 보문사죠. 서쪽 강화도 있는. 남쪽은 어디예요? 보리암이잖아요. 이게 3대 관음 성지거든요. 이게 관음은 그래. 근데 문수는 오대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수를 친근하라고 특히 중국의 문의선사는 오대산 청량산으로 가요. 가서 공양주를 하면서 친근하려고 그래. 공양주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대중을 공양을 하면은 이 산에 있던 문수보살이 나타날까?
이 산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산에 있는 스님들은 얼마나 복이 많으면은 문수도량에서 수행을 할까? 여러분은 얼마나 복이 많으면 이 탑주 진각성존에 사리탑이 있는 곳에 와서 지금 법문독 앉았어. 복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무심코 듣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면 다 알아. 그래서 이 복이 많은 이 스님들을 내가 공양하면은, 혹은 이 스님들이 나한테 뭔가를, 목련전조와 똑같잖아요. 해탈절날 석 달 동안 공부한 스님에게 보시를 하면은 스님들의 공을 내가 받아서 그걸 보태면은 우리 어머니 해탈한다 이거잖아요. 나 혼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의가 그렇게 이제 공양을 하면은 설마더라 아니겠나 싶어서 이제 공양주 노릇을 해요. 문의가 큰 스님인데도 낮춰가지고, 여기도 앞에 놔줘 국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국궁, 몸을 굽혀서 하는. 그래서 하는데 이제 동짓날이 돼서 팥죽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석 달 동안 하다 보면 겨울 안 가다 보면 그럴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팥죽을 쓰려면은 그 스님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음식, 고향주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음식이 뭐냐 하면은 국수 삶는 거하고 팥죽 끓이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국수 한 100명 먹을 국수 한번 삶아봐요. 그 떡대버리 잘못하면 안 그러면 생거되거나, 그리고 그거는 재바로 삶아가고 끄집어내고 찬물에 바로 담가갖고, 야, 그 바빠서 잘 못해. 근데 팥죽 역시 마찬가지라. 팥죽 새알 있잖아요. 새알 비벼갖고 팥죽 끓고 있는데 새알 집어넣으면 안 저으면 떡대 속에 들어간죠. 그러니까 제일 힘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제 대중을 해서 팥죽을 쓰는데 이제 팥을 무조건 먼저 삶잖아요. 삶고 이제 팥죽을 다 비벼갖고 뚜껑을 딱 열고 새알을 집어넣고 뭐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마솥이니까 그냥 좀 이따 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먼저 탁 여는 거예요. 열고는 이제 한 번 더 휘 저어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새알을 벌려고 뚜껑을 딱 열고 오니까 뚜껑에서 김이 푹 올라오잖아요. 김에 문수보살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의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럴 텐데 주걱을 쥐고 있다가 팥죽을 한 바퀴 도는데 김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니까 팥죽이 묻은 주걱 갖고 문수 뺨싸대기를. 그러니까 아니 나 문수야, 나 문수. 그러니까 네가 보기를 원한 나 문수인데 왜 뺨을 때냐 이 말이거든요. 문수는 네 문수지 내 문수가. 문수는 네 문수고 나는 문이다. 자기가 이름이 문이니까 문수는 네 문수고 나는 문이다. 그러면서 또 때리는 거예요. 때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이때까지 보살로 있으면서 내 비구성한테 뺨사대기 맞기는 그 정도 돼야 돼. 보기를 원했지만 그거는 헛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더라도 이게 정도를 믿는 거지 사도를 믿는 거지 확실해야 돼. 엉뚱한 말 믿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저 감나무 밑에 가서 뭐 하면 된다고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진다고 그거 믿으면 안 돼. 그 밑에 입 벌리고 들어놓으면 감 떨어진다. 그거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멍청하면 떨어진 것이 믿어. 달랑달랑 떨어지겠죠. 딱 있는데 누군가가 감 저리가고 딱 나가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 따로 있지 믿을 게. 이러한 이치를 정의냐 사도를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나는 선정하면 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랬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나는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을 이치를 나는 일으켰습니다. 옳은 믿음을 가졌다. 이런 그냥 무턱대놓고 항상 선지씨 만날 때마다 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러려니 벌써 내가 세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데도 아직도 그거에 대해 의심 한 번도 안 했어. 더
덕운을 만났을 때도 안욕따라 삼막산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해운을 만났을 때도 나는 안욕따라 삼막산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주 앞에도 나는 안욕따라 삼막산 보리를 발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알지 못하겠습니다. 믿기는 진짜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 못 깨달았습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뭘 바랬다 그런 것은 신심을 일으켰습니다. 신심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이에요. 발보리심 했습니다. 발심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 무상정덕 정각이 바로 안욕따라 삼막산 보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심, 나는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나는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발보리. 그러니까 그걸 갖다 뭐랍니까? 초발심시 그러잖아요. 처음 발심을 했을 때, 처음 보리심을 발했을 때 이런 뜻이잖아요. 이걸 축소해서 한 말이고 원말은 안욕따라 삼막산 보리를 발했습니다. 발보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라 했잖아요.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은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밥을 지을 줄 모릅니다. 이 말은 밥은 어떻게 해서 익어서 생김새를 알죠? 밥의 생김새. 그러면 이 밥은 살에서 나왔고, 그죠? 살이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불 떼고 물 부고 불 떼갖고 이루어진 밥, 그까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요걸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거지. 밥은 알아. 나는 찰떡을 압니다. 찰떡을. 찰떡이 뭐로 만드는 건지 다 알아. 그러면 찰떡을 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선대종자는 뭘 알아요? 나는 모든 걸 다 압니다. 이제 지난번 시간에는 53선지식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는데 그 선지식을 만나면은 그것만 이야기할 거다 이런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 그렇게 많이 아는데 그것만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이 시간에는 요것만 이야기해. 옆에 말 전혀 안 해. 그거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법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뭐만 해야겠다 참 어렵습니다. 왜? 뒤에 아는 게 튀어나오거든. 여불대기로 아는 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딴 말을 자꾸 해요. 모르면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때까지는 53선지식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질문하는 선제동자도 다 하는 겁니다. 앞에 이미 다 설명했잖아요. 선제라 했을 때 부처님의 과거생에 공양하고 공경하고 수행하고 얼마나 선업을 짓고 얼마나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닦아서 그러한 태어나자마자 고방이고 뭐고 온갖 장엄이고 뭐고 그거 안 짓고 한 가지 복지 가지고 창고가 가득 차고 한 가지 복지 갖고 허공에 꽃이 날리고 한 가지 복지 갖고 땅이 진동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법을 여러 수생을 통해서 보시도 해봤고 인욕도 해봤고 계행도 지켜봤고 정진도 했고 베풀도 받고 가난도 했다 다 한 그 공덕에 의해서 선제가 태어나니까 갑자기 주변이 국가가 집안이 창고가 땅덩어리가 다 어떻게 돼요?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를 하잖아요. 문수가 선제라. 그러면 이미 선제는 어때요? 모든 걸 다 부처와 똑같은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위해서 실달태자가 부처가 된 연후에 곧바로 열반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안 하잖아요. 뭐로 안 해요? 일성법은 접어놔 두고 삼성법을 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삼성법을 할 때 이게 삼성법 방편이에요. 삼성법을 하는데 일성법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법을 하는 거지 생판 다른 삼성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오비구에게 사성제법을 설한다 이런 거지 12년법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뒤에 나는 12년법 설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나는 금강경을 설하고 그죠? 그 뒤에 화엄경을 설하고 다 설하는 거지 그때 가서 부처님이 배워서 설해요? 이미 보더가야에서 45년 설할 모든 법이 그것도 일성법이 아닌 일성법은 말할 것도 없고 삼성법 가지고는 이 문제도 안 돼요. 일성법도 다 깨달았는데 이게 뭐가 그리 문제예요? 그렇듯이 이미 선제동자라는 사람은 문수나 보현처럼 다 하는 거예요. 문수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부처란 말은 뭡니까? 비로자 부처님의 능력을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보현 보살이 우보처다. 비로자 부처님의 능력을 다 가졌다는 겁니다. 가졌는데 니는 요거하고 나는 요거할게 하고 문수 보현이 그런 겁니다. 자,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가졌죠. 그건 다 안 하잖아요. 무슨 장관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 맞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대통령 시켜도 할까 못 할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시가 있습니까? 아니 옛날에 왕후장상이 시가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장관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아, 여자분으로 태어났는데 애 안 놓을 사람 어디 있어요? 녹실에서 안 놓는 거지. 그렇잖아요. 남자 뱃속에 애 놓을 사람 어디 있어요? 못 놓지. 그건 녹실에서 안 놓는 게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대신 뭐냐? 원인 제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게을러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참아서 뭐 하는 거예요. 며칠만 굶겨봐요. 며칠만 굶겨보라고. 둘 중에 하나를 끝장낼 겁니다. 멀고 구하러 가든가 목숨 끊든가. 둘 중에 하나요. 아니 며칠 굶어갖고 목숨 끊을 정도 같은 바보 멍청이지. 그 정도 힘 있다고 새끼줄 주고 산에 올라가고 나무에 목만 나무 쳐다보고 저 나무까지 부러지 못자지. 피하고 또 끈 묶어놓고는 끈이 이거 썩어서 못 죽는 그거 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쳐다보고 가지가 어떠냐 줄이 어떠냐 그거는 살 능력이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선제동자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대로 믿지 마세요. 그걸 믿어요? 나는 다 아는데 요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요 말이에요. 내가 설명하는 것은 안 되니까 나는 죽비를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죽비가 이렇게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짧고 가운데 구멍 뚫고 잘랐다. 이건 내가 알아. 근데 요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르면 묻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모르는데 뭘 물어요? 아니까 묻는 거잖아요. 아니면 알았는데 잊어먹어서 묻는 거잖아요. 모르면 아예 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53선지식이 하나같이 다 알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선제는 53선지식이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중에 자 53선지식이 똑똑할까요? 선제가 똑똑할까요? 선제가 더 똑똑해요. 53선지식을 다 모아놔도 선제는 그걸 다 알아서 선제가 교통정리하잖아요. 이 선지식은 뭐, 이 선지식은 뭐, 이 선지식 그러잖아요. 나머지 53선지식은 선제가 시킨 대로 나는 보안법만 써랄게, 나는 무해해탈법만 써랄게. 이제 선제는 이미 다 알고 니는 보안법, 니는 무해해탈법. 선제가 제일 똑똑해요. 문수보현이나 선제는 같은 인물이에요. 자, 이 내용을 모르고는 다음 장에 넘어가 봐도,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아는 척 똑똑한 척 해봤자 어느 부분을 알고 어느 부분에 똑똑하냐는 겁니다. 선제나 문수보현처럼 모든 걸 다 알고 똑똑한 건지, 아니면 그것만 힙이 파가지고 전문성으로 똑똑한 건지, 어느 하나만 입이 파가고 전문성으로 똑똑해봤자 그거는 뭐예요? 박사밖에 안 돼. 박사는 53선지식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비구보다도 못해. 여기 나오는 바라문, 장자 못해요. 사회에서나 말한 박사지 뭐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예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세 가지 다 안다라고 최고 고성을 뭐라 합니까? 삼장 그러잖아요. 경장, 율장, 논장을 다 안다는 거지 깨달았다고는 안 해요. 삼장을 아는 분이지 삼장을 깨달은 분은 아니에요. 이게 또 차이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오만이 반면만 아는 거지 뭘 알아요? 자, 오만이 반면 오음자는 우리에게 무슨 공덕을 줘요? 잘 읽지도 안 했잖아. 보지도 안 했잖아. 위하다가 스승에게 법 듣다 보면은 그렇구나. 아, 천상의 문을 여는 거고 천상의 문을 닫는구나. 자, 여는 것만 알면 안 돼요. 천상의 문을 닫기도 해요. 연다는 것은 닫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인간 세상에 지옥에 떨어지니까 천상문 열리기를 바라지, 내가 천상에 있으면 뭐예요? 천상문 닫기를 바래. 그래야 내가 천상에 안 태어날 거 아니에요. 자, 천상문을 닫을 정도 같으면은 수라문은 금방 닫아. 인간의 문도 금방 닫아. 축생의 문도 금방 닫아. 악의 문, 지옥의 문도 금방 닫아. 자, 문이 다 닫혔다. 어디로 갈까요? 불보살 되는 거지. 앞에 제가 벌써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 했는데, 무슨 문 닫으라고 닫는데 하고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길로 안 가고 있다니까. 다음에 꼭 닫으세요. 그리고 그거 없는 길이 어디냐면은 부처님은 어디로 출현해요? 연꽃 위로 출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부처님은 다 연꽃 위에서 출현해요. 태로, 알로, 섭한 데서 이런 거 아니에요? 앞에 제가 연꽃의 위대함을 설명했죠. 그 연꽃 위에서 솟아나요. 연꽃이 가부좌 들고 앉은 자리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모든 것들, 간혹 가다가 아니지, 불교의 모든 사찰의 불보살은 다 밑에 자대가 그렇지 연꽃이다. 무조건 연꽃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서 화엄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모든 걸 다 연결해서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걸 유심히 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니까 잊어먹어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발심을 했습니다. 이미 나는 믿음이 확고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부분만은 내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해주셔요. 그 말이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 이 말은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선주는 뭘 알지 못해요?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잘 설명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셔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때 저는 누구겠습니까? 일체 모든 중생이에요. 여러분도 선제니까. 여러분 선제가 아니에요. 선제예요. 다만 몇 프로 선제라는 거지. 100% 선제가 못 된다는 거지 선제가 아닌 건 아니에요. 다 여러분 선제 동자입니다. 다만 저하고 여러분하고 몇 프로의 선제 동자냐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머리가 원래 84,000 IQ인데 여러분 얼마? 부처님은 84,000인데 여러분은 IQ 얼마?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84,000 IQ를 지닐 수 있다. 맞죠? 그런 겁니다. 이 점을 아시고, 자, 53쪽. 보살이 어떻게 부처님을 친근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앞에는 부처님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안 버리는 거. 뭘 안 버리는가가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보살이 어떻게 부처님을 친근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친근한다는 뜻이죠. 항상 그곳에 부지런히 정진하여 닦고 익힐 것이며. 여러분은 간혹가다 부처님 버려요, 안 버려요? 자, 이 경전을 읽으면서 뭘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걸만 따라오지 말고, 그걸만 따라오면은 뭐예요? 녹음 테이프요, 녹음기요. 보살이 어떻게 보살을 버리지 않고 모든 보살로 더불어 선근히 동일하게 하며. 보살 안 버리고 동일해야 돼. 세 번째, 보살이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버리지 않고 모두 다 지혜로서 그리하여 밝게 정덕함을 얻게 하며. 모르면은 선제 동자가 이렇게 질문을 못해요. 안 그래요? 이 질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까지. 넷째, 보살이 어떻게 큰 서원을 버리지 않고. 큰 서원이 싸운 셈이 뭔지도 모르는데 능히 널리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며. 다섯째, 보살이 어떻게 묻행을 버리지 않고 일체 겁에 주하면서, 세월이죠, 겁에 주하면서 마음에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이 없게 하며. 자, 보살이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죠. 여섯 번째, 보살이 어떻게 부처님 세계를 버리지 않고 널리 능히 일체 세계를 장엄하고 청정하게 하며. 보살이 일체 세계를 장엄하고 청정하는구나를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안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일곱째, 보살이 어떻게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을 버리지 않고 다능히 부처님의 자유자재함을 보고 알며. 여덟째, 보살이 어떻게 유의를 버리지도 않고 또한 다시 머무르지도 않으면서 널리 일체 모든 유치 가운데서 마치 변화와 같이 생사받음을 보이면서 보살행을 닦게 하며. 문의가, 문수는 네 문수고 나는 문이다, 그런 거 똑같아요. 보살이 어떻게 법문들음을 버리지 않고 다능히 모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 받들게 하며. 열째, 보살이 어떻게 지혜의 광명을 버리지 않고 널리 삼세의 지혜로 행하는 바의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때에 선주 비구가 선제 동자에게 고하여 말씀하셨다. 선주가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너가 이미 능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바라고 이제 다시 발심하여 부처님의 법과 일체의 지혜의 법과 자연의 법을 듣기를 구하는구나. 선남자야, 내가 이미 보살의 걸림이 없는 해탈문을 성취하여 오는 것도 같고 가는 것도 같으며 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멈추는 것 같기도 하는데 수순하면서 생각하며 수습하고 관찰하면서 그때의 지혜 광명을 얻느니라. 이때 구경, 이것이 이름이 구경무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보세요. 앞에 진짜 질문도 알아야 한다는 거. 모르면은 이런 말 뭐 하잖아요. 부처님 행동이 뭔지. 행동은 다 아는 거예요. 보살 행동도 다 알고 아니까 그거 한번. 그러니까 꼭 작가가
배우에게, 주인공에게 딱 주면서 요대로 해. 그러면은 주인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고 묻잖아. 작가는 다 알아요, 몰라요? 주인공은 한 대목만 알지만 작가는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알잖아. 모든 사람을 다 아는 게 주인공이 누구예요? 선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제예요. 그러니까 선주 비구는 요렇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선주 비구가 착하고 착하다는 이유가 이건 진짜 착한 거예요. 아, 모든 걸 다 아는데 나인데 묻는구나. 아는데 묻는구나. 그래, 내가 대신 말해줄게요. 그래, 작가 생각대로 제가 주인공 A로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주인공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누가 알아요? 작가는 다 알아. 그래 하다가 또 작가는 반응을 봐서 고치죠. 그렇죠? 한 12 할 것을 좋다 그러면 18 해버리고. 그렇죠? 그 작가는 마음대로 뭐 배우를 죽이고 살리고를 그 정도쯤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5쪽. 이제 여기서 10가지 신통을 이야기합니다. 누구 신통인지 잘 보세요. 이 지혜 광명을 얻은 까닭으로 일체 중생의 마음의 행위를 알아서 장애할 바가 없으며 일체 중생의 생의 마침을 알아서 장애할 바가 없으며 일체 중생의 숙세 일을 알아서 장애할 바가 없으며 일체 중생의 미래의 겁을 알아서 장애할 바가 없으며 일체 중생의 현재세의 일을 알아서 장애할 바가 없으며 일체 중생의 언음성의 갖가지 차별을 알아서 장애할 바가 없으며 일체 중생이 있는 바 의심하는 물음에 결정함에 장애할 바가 없으며 일체 중생의 모든 근성을 알아서 장애할 바가 없으며 일체 중생의 응당 교화받을 때를 알아서 다 능히 가서 알림에 장애할 바가 없으며 일체 찰나와 라파와 모호율다와 낮과 밤의 시분을 알아서 장애할 바가 없었으며 삼세해에 유전하는 차제를 알아서 장애할 바가 없으며 능히 그 몸으로서 두루 시방일체 부처님 세계를 다님에 장애할 바가 없느니라. 장애할 바가 없다는 뜻, 장애할 바가 없다, 신통하다 뜻입니다. 이게 10가지 신통이에요. 장애할 바가 없다, 장애할 바가 없다 하면 신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이 볼 땐 참 신통하다 그러잖아요.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까닭이겠는가? 무주와 무작의 신통력을 얻은 까닭이니라. 지엄도 없고, 그죠? 머무름도 없는, 그러니까 한 곳에 집착하거나 한 곳에 머무르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걸 다 달통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심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고, 세 번째는 이제 삼세를 관통하는 누진통이라 그러죠. 그래서 쭉 놓아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천안통,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천이통, 쭉 넘어, 이 전부 다 10가지 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두 번, 어떤 건 한 번 해서 12가지지만 신통은 결국은 10신통이에요. 그 다음 무주와 무작의 신통력을 얻은 까닭이니라. 무주와 무작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18가지 변화하는 모습이에요. 가섭존자가 거지 부부의 살뜨물을 먹고 마시고 18가지 신통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죠. 그게 환희심을 내가지고 다시 보시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뿐인 담요를 보셔버리잖아요. 두 거지가 빨가벗고 담요를 보시하고 이제 벽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담요 한 장 갖고 쪽박 하나 쥐고 우리 두 부가 평생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달라는 사람이 있을 때 주고 우리 여기서 막 굶어 죽자. 이제 거지 어디로 못 가니까 담요 쓰니까 못 가지 빨가벗고 못 나가잖아요. 담요 앉아 있을 때 한 사람은 앉고 한 사람은 덮으시고 나가고 얻어오고 먹고 했는데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를 한 겁니다. 왜? 살뜨물을
보시 받고도 저렇게 18가지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환심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뭘? 믿음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아, 부처님의 법이 저 정도구나.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또 공양하십시오, 보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 있어요? 담요밖에 없으니까 덜렁 주는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가슴은 걷다 하고는 부처님 앞에 그 냄새나는 담요집에서 부처님 회상으로 가니까 회상에 앉았던 사람이 가슴이 지나가니까 냄새나 코 막고 난리야. 그 부처님이 가만 앉아있다가 가서 무슨 일이고? 하고 물으니까 이만 해서 이렇게 가사 위에 담요가 가사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 뒤집어서 오니까 지금 다 코를 막고 있네요. 그래. 근데 그 회상에 그 나라 왕이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가만 듣고 생각하니까 하고는 신하를 시켜서 당장 그 거지 부부를 모셔다가 모욕시켜서 궁 안에서 생활하게 하라. 자, 그만한 복이 어딨어. 그것도 그런 발심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공덕이. 근데 이 이야기는 믿어. 여러분이 당하면 안 믿어. 이야기는 믿는다니까? 당하면은 아니야. 그거는 이야기고. 당해봤어? 항상 그래. 니도 한번 당해봐.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그 말 해요, 안 해요? 당신 아직 덜 답답해서 그래. 버떡하면 그런다니까? 이러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거지. 믿음이 강하면 그 말 나오려고 어디서 실천 못한 내가 허물이지. 나는 그러니까 용기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 그러면 그나마 죄는 안 지어. 근데 너도 당해봐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또 용기가 없어서, 내가 아직도 나는 아직도 덜 굶었는가 봐, 아직도 덜 답답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덜 답답하다 덜 굶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니도 당해봐. 이게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다시 믿음에 대해서 이제 55쪽 중간에 18가지 신통 변화를 보이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하루 만에 끝내려 했는데 내가 선주 비구를 끝내고 미가 장자니까 조금 각각했는데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 끝도 가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18 이렇게 18가지 신통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은 여러분이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한번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